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라고 할 때는 누가 포함된다고 했죠? 누가죠, 누가. 그렇죠. 누가가 포함된 우리가 그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에 있는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여주신 이유가 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는 의미로 보여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습니다. 성령님께서 자기들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가지 말라고, 막으라고 보여주신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정말 잘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잘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장차 내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붙잡고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분명히 방금 전에는 너무나 잘 대답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잘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한 뒤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나요? 이 일이 왜 일어나야 하나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나를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생각이, 행동이 뭘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간다고 하죠? 그냥 자기가 간다고 하나요? 아니죠.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성령에 매여서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으로 주신 것이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결코 뒤로 물러서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고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누가가 포함된 바울 일행이 배웅하는 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배를 타고 돌레마이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도보로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가이사랴에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누구죠? 집사죠.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함께 교회의 일꾼으로 뽑힌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가이사랴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 집에 지금 바울이 갑니다.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예언은 뭐죠?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이 예언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언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사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사람들이 뭐 선지자가 있다, 사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건 잘못됐구나 라고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선지자 없습니다.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성경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났습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합치면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성경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전서. 그런데 길잖아요. 4글자나 되잖아요. 이걸 줄여서 성경 또는 성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전서라는 것은 성경을 모은 책이라는 뜻인 겁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게 아까 전에 제자들이 봤던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행복할까요? 슬프고 걱정될까요? 슬프고 걱정되죠. 왜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끌려간다는데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보시면 우리가 누구죠? 누가가 포함된 우리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까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지금 객기를 부리는 건가요? 아니죠. 앞에서 보았듯이 성령님께서 지금 가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 사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모르고 가나요? 알면서 갑니다. 흐리멍텅하게 아나요? 아니죠.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겁니다. 명료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에서 기도해야지요. 이제야 비로소 누가를 비롯해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 죄송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8절. 그 이튿날 다음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사도일까요? 예수님의 형제일까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왜죠? 사도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죽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야고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만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서로 친구의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를 만났을 때 바울이 반가웠을까요? 만나기 싫다고 거부감이 들었을까요? 반가웠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만나니까 안심이 될까요? 불안할까요? 안심이 되었겠죠.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몇 명이 있다고 해요? 수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만 명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냐면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관습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유대인에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맞춰서 대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이방인에게 또 예수 믿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또 유대인 가운데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음식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유대인들에게는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맞춰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배려하라는 이야기도 이미 했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데에 철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지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임명하셨냐면 구원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잘 고백한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뭐죠?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셨죠?
믿으라고 하셨죠. 누굴 믿으라고 하셨죠? 나를 믿으라고 하셨죠.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병이어 표적,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시고, 아니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나를 믿어라. 이거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2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 2가지 사실은 합쳐서 한 가지죠. 뭘 명령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뭔가요?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사랑하라. 아,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 누구죠?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것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첫 번째죠. 2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악을 범하지 않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3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돕는 겁니다. 돕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의 마지막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가 구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이제 처음 온 초등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없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있을까요? 알고 없겠죠. 그렇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천국에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터럭만큼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겠는데요. 알더라고요. 왜요? 나도 잘못한 사람이거든요. 나도 죄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 명령을 듣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인가요? 아니면 구원받았기에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인가요? 뭔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으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경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꾸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겁니다. 오늘까지 오해를 해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율법을 폐기해버렸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돌아보시면 바울을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한두 사람이에요? 아니요. 수만 명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죠? 바울이 율법을 배신했다. 모세를 배신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다시 말해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확인시켜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25절을 중간에 넣은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바울을 향해서 저 율법을 배신한 사람, 모세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말을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오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등장한 유대인들이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했던 유대인입니다. 바울을 따라가면서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그들 때문에 배 타고 가려다가 걸어서 돌아서 갔지요. 그때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선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결례를 잘 지키는 것을 보고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정해진 구역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상 들어가면 이제 성전을 더럽힌 것이 돼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오해죠, 오해.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길에서 같이 시내에서 이방인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그랬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바울도 자기들의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어, 그럼 죽여야지 하고는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로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바울이 봤던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였죠? 환난과 결박이었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죠. 그렇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받았던 계시,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말씀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온몸으로 지금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고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자기를 결박한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상황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며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그 가운데 안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주께서 저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심으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